함께 일어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시작.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돛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한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그 액센트를 너무에다가 둬야 돼. 한 번 더.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다 인사 나누셨어요? 예수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것으로 알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한 번 더요.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중국 송나라 시대에 벼감록이라는 책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줄탁동기라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줄탁동기. 병아리가 21일이 되어서 부활할 시기가 될 때에 안에서 알을 톡톡 쳐서 어미닭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줄이라 그래요. 줄. 바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어미닭이 밖에서 알을 쪼아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것이 탁입니다. 그래서 이 줄과 탁이 정확한 때에 같은 시각에 이루어져야 병아리가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밖에서 쪼아주는 것이 안에서 두드려 알리는 것보다 빨라도 안 되고 또 너무 늦어서도 안 돼요. 안팎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질 때 튼튼한 병아리가 부화되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줄탁 동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각력과 두 번째는 행동력입니다. 지각력, 그 다음에 행동력. 알 속에 있는 병아리는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지각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바로 뭐 해야 돼요? 엄마한테 신호를 보내야 돼. 그것을 행동력이라 그럽니다.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놓쳐버리면은 병아리는 안에서 죽고 말아야지. 밖에 있는 어미닭도 마찬가지. 알 속에 새끼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소리가 나고 신호가 보이면은 이것이 뭐예요? 내 새끼가 이제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하고 뭐 해야 된다고? 깨달아야 돼요. 그걸 지각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무리 알아도 어미가 겨울어가지고 뭐 넉장 부리다가는 또 죽고 말아요. 그 신호를 포착함과 동시에 바로 뭐예요? 쪼아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은 어미닭은 정상적인 새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탁동기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7절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6절에 보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중요한 것은 6절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이제 반응이요. 이때에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은 요한의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누웠는지라 할 때 요한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시라, 주님이시다. 요한이 뭘 보고 그렇게 주님이라고 외쳤을까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실 분이 없다. 그거죠.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요한이 깨달았어요. 그럼 요한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각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모든 제자들은 고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혔지? 이야, 크다. 예? 또 우리 한번 세보자.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서로. 예? 그러고 있는 사이에 요한만은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무엇이 뛰어났다? 지각력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은 주님이시라 하는 것을 외치기만 외쳤지 그 자기가 깨닫고 발견한 예수님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지각력은 탁월했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무엇이 부족했다? 행동력이 부족했어요.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부심에 걸맞는 행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요한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했어요? 이 겉옷을 이제 이 그물을 던지는데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것을 두른 후에 바로 어떻게 했어요? 물속으로 바로 뛰어내렸어요. 베드로는 무엇이 발달했다고요? 행동력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행동력에 있어서는 요한보다 뛰어났지만은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바로 그냥 물속에 뛰어내렸어요.
요한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요한이 말한 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쯤 계시는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저분을 내가 빨리 가서 만나 뵈야 되겠다. 그러고는 바닷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물속에 뛰어든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바다에 뛰어든 다음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얼마요? 50간쯤, 약 100m입니다. 100m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왔다. 성경은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단지 이 겉옷을 벗고 있다가 두르고 바로 요한의 말을 듣고 물속에 뛰어든 이야기만 했지, 그래서 베드로가 부지런히 수영을 해서 제일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 앞에 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뛰어든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도착한 이야기는 없고 누가 먼저 이 분위기상 도착한 것으로 보이냐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100m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왔다. 베드로의 행동은 매사에 충동적이었습니다. 돈키호테처럼 충동적이었어요. 여기 우리가 계속 살피는 것처럼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물고기 잡으러 가자가 선동한 사람도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했던 사람도 베드로였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의 이야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뗀 장본인도 베드로였어요. 요한은 지각력은 있었지만 무엇이 부족했고 행동력이 부족했고, 베드로는 행동력은 있었지만 지각력은 부족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동시에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지각력이 있어야 돼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계절의 변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의 손길을 지각해야 돼. 예배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깨달은 진리를 따라서 한 주일 동안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예배는 우리가 한두 시간 와서 드리지만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시간을 일상의 시간 속에서 보냅니다. 일상의 삶의 시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배 드리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이해한 진리를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깨달음은 무용지물이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각력, 깨달음은 행동력을 통해서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행동력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고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느낌 없는 책 읽거나 마나, 깨달음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 진실 없는 친구 사귀나 마나, 자기 희생 없는 사랑 하나 마나, 실천 없는 설교 들으나 마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지각력과 깨달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8절 9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던 그물을 끌고 와서 9절에 어떤 장면이 묘사됩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그 다음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또 떡도 있더라. 8절 9절은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밤을 새우면은 낮 시간보다 배가 더 고파요. 밤샘일을 하면은 낮 시간보다 훨씬 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밤샘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밤참을 준비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담화를 나누거나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면서 밤을 지새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밤을 지새워도요. 철학 기도를 해도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시장길을 느끼고 허기져요.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뭐 했어요? 그물질을 했어요. 요즘처럼 기계로 던지고 기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인력으로 던지고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기를 밤새도록 반복했습니다. 중노동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함과 동시에 허기입니다. 배고픔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구이 생선이. 숯불구이 생선. 고등어를 파악해서 이 숯불에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다 그래요. 꽁치. 파악해서 일반 불고기뿐만 이 소고기뿐만 아니라 이 꽁치 고등어가 맛있다는데 육지에 올라보니 뭐요? 숯불구이 생선이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았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뭐라고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은 밤새도록 주님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는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배가 고플까를 생각하고 그들이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필요한 것 숯불구이 고기하고 떡을 준비해서 그리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얼마나 이 장면이요 훈훈합니까? 예? 훈훈합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인성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부활하신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도 갔다 오시고 온 우주에 가고 싶은 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든 본래의 신성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때의 표현이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고, 예?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얼마나 코끝이 찡했을까요?
서먹서먹하게 쭈삣쭈삣한 가운데 있는데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침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밥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있었고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어요. 그런데 바다와 육지에 따로 계시면서 서로 교신하고 대화하지도 아니하고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뭘 알았다고요? 필요를, 그들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아시고 지각이에요. 준비하시고 행동하시고 제자들의 마음 저 밑바닥에서부터 아마 그 감동이 밀려왔을 거예요. 뭔가 어떤 그 형언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빈손이었어요. 그 결과로 빈배였습니다. 빈손과 빈배는 빈 인생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들의 미래는 암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빈손과 빈배를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빈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빈 인생.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또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손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헛된 삶, 빈 인생이 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쭈삣쭈삣 와서 아침 먹으라 할 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덜썩 앉아서 먹은 것이 아니고 아마 서서 멀뚱멀뚱 눈치만 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딱 파악하시고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숯불구이 생선과 떡을 차마 냉큼 먹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고기를 가져와서 나누어주고 떡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시는 모습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먹을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덥지 않도록 하시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신명기에는 또 다른 장면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너희 몸에 옷이 납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입어도 옷이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신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말짱했어. 요즘처럼 아스팔트 잔디밭 포장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길이요? 거친 사막길 돌짝밭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걸어다녀도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말짱하게 유지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예쁜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쁜 짓을 했어요? 예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미운 짓만 했어요. 아이들이 예쁜 짓 하면은 아이들이 엄마가 예쁜 짓 하면 아이들이 예쁜 짓을 하잖아요. 이제 깔끔하게 배꼽 인사도 하고 예쁜 짓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예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짓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무엇만 있으면 족하다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판단해서 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공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필요한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에 대한 불평,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짜증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 인정,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셔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고 하루 세 끼 먹을 것이 있고 신을 신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 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 한 분이 계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줄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현재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장 19절에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채우신다. 12절 가보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요한 외에는 조금 전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다 알고 어떻게 됐어요? 당신 누구요?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 그것은 그들 모두가 이분이 주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밤새도록 그 고기 잡는 것을 지켜보셨고 이분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았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 아는 고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도. 그럼 따라해 보세요. 헬라어 공부도 한번 해야지. 에이도. 이 에이도라는 것은 aware 하는 겁니다. aware. 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제. 예? aware.
그 다음에 이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 깨달음이 어디서 왔는가? behold에서 왔어요. 딱 보고 난 다음에 뭐요? 아, 일이 된 거예요. 예? 물고기 잡힌 거, 아침 식사 준비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신 다음에 뭐요? 아, 이분이 뭐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바로 동일한 그 예수님이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알매 우선되는 것이 뭐냐? 봄입니다. 봄. 아, 보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그들은 무엇만 봤는가? 물고기만 봤어요. 조금 전까지 그들은 밤새도록 헛거물질하면서 빈 그물만 보았습니다. 빈 손만 보았어요. 빈 배만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도 불투명했고 그들의 현재의 인생도 빈 인생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들은 빈손을 보지도 않고 빈 그물도 보지도 않고 빈 배도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빈 인생, 그들의 암담한 미래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았는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아침을 준비해 놓아도 허겁지겁 달려가서 배고픈데 어떻게 우리의 그 배고픔을 알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은 것이 아니고 먹을 생각도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안 예수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았어요. 이제는 한 번 스치듯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주님을 응시했어요. 자신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킨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떠났을 때에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응시했을 때에 자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고쳐야 하는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이 뭐하게 됐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의 마음의 행복과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도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우리의 인생의 끝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현재의 삶 모두가 그분의 손 안에서 보장되고 안전하고 보호받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나셨을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잡아달라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답변이 뭡니까? 선생님이요? 성경 더 읽어야 되겠네. 성경 더 읽어야 되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생 장님이었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보는 순간에 세상의 사물이 확연하게 들어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눈에 보기 시작하고 힘이 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 이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실컷 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안녕 하고는 이제 다른 데로 쫓아간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은 그는 눈이 열린 다음에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은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따라가다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중도하차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의 시선이 이끌려서 유혹의 매력에 끌려서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먼저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늘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있습니다.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도 보였어요. 그런데 영광의 광채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이고 엘리야도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고 하늘의 영광의 음성도 예수님 때문에 들린 것이고 그 빛과 광채도 예수님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이 전부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에게 있어서는 느닷없는 시련이 닥쳐왔어요. 처음에는 잘 꿋꿋하게 견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다 빈몸으로 간다고. 그의 부인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지속되고 그 고난이 연속될 때에 그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파상공세로 공격할 때에 나는 이렇게 망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자신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인격을 강변합니다. 그러다가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슬퍼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어요. 지금까지는 주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의 귀로만 들었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전에는 내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죄는 보이지 않고 내 잘난 것, 내 좋은 것, 긍정적인 건 보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허물과 죄투성이고 모든 죄악의 먼지 속에 둘러싸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욥도 갈릴리 제자들도 주님을 응시함으로 비로소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육체적으로 피곤해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가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힘든 것을 많이 생각할 때에 자꾸만 우리의 삶은 더 피곤해집니다. 더 지칩니다. 더 짜증스럽습니다. 더 자신의 삶이 한탄스럽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쩌면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을 생각하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 대신 주님을 응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고난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내가 왜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모든 의문이 해소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불투명한 것이 투명한 것으로,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상태에서 갈 길을 알고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각력과 행동력을 갖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인해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력을 주시고 선과 악, 옳과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며 이제는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잠깐 안식일 나와 예배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일주일의 전체적인 일상의 삶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적용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이해해야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깨달을 수 없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났고 내 인생에 주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고 바라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